더 좋은 무기를 하나 아니죠. 더 좋은 손. 이게 문제였어요. 더 좋은 손에 있다면 이것은 웃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선행입니다. 이게 진정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보스턴에 잠깐 급하게 갔다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몇 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주말이 되면 목회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 신경도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에도 좀 민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말 되면 사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 같은 경우 대부분 전화 아예 안 받습니다.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가깝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보고 오해를 해서 저 목사님 오늘 아침에 사모님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혼자만 좀 생각하지 그걸 또 사방팔방 얘기를 합니다. 싸웠지, 정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모르고 이제 매 주일마다 그냥 항상 그놈한 표정으로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소리 들린답니다. 좀 참고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허허하고 웃고 말아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한 몇 주 지나자 그 소리가 싹 없어졌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는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내합시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하죠. 일주일만 참읍시다. 일주일만 대꾸하지 맙시다. 꼭 땀 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웃으면서 대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하나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일날 오면 저 여러분들 얼굴을 싹 한번 살핍니다. 와서 이렇게 보이는 분들 다 얼굴 인사하면서 살피고 찬양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다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참 부족하다는 것이 저만 이렇게 살핀다고 생각했지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살핀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말. 근데 얼마 전에 생각해보면 나중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저분들도 내 얼굴을 살피겠구나. 내 얼굴이 좋아 보이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내 얼굴이 좀 어두워지면 좀 걱정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인제 어서 왔어요. 또 얼마나 미안합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무슨 매주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나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목회 하신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앞에서는 이렇게 확 웃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항상 봐요. 저 가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때로는 좀 그럴 필요도 있어요. 정말 가식은 아니지만 즐거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것 하나로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면 기분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소망이 보이면 스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진행됐지만 항상 우리가 부당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대응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위를 사용하고 순종하는 마지막 방법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대명사가 자유예요. 우리 자유한 땅에 사는 이걸 항상 누리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의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뭐예요? 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세상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자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자유를 어떤 데 갔습니까? 악을 행하는 데 쓰는 또 악으로 가는 데 쓰는 내 죄를 가리는 데 쓰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지은 죄나 현재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 하시니까 이것 믿고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앞에 보면 자유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과 같이 살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는 자유하나 했어요. 근데 뒤에는 종과 같이 살아요. 종이 자유가 있습니까? 이건 한 문장도 앞뒤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간단히 해석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다 한 번쯤 뜨겁게 연애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뜨겁게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요, 묘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참견하고 못하게 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 가지고 또 서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서 볼 때도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참견을 안 하면 저게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밖에서 볼 때도 그런 사람을 보고 저게 무슨 좋은 사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그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석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가 없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희한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랑의 노예가 무슨 여기 바로 사랑의 오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오명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 모습만 보면 사랑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 신방으로 갔다가 한 학생하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됐어요. 잠깐 얘기하다가 좀 한참 얘기하게 됐는데 결국 주제는 free will이라는 것이었어요. 자유의지. 그럼 시간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그럼 자유의지하는 다음 중에 이 자유의지, free will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free will입니다. 그래서 참 피조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요 경배하차장 안 나오고 저희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그럼 무슨 저주받는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시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유.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진정한 자유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권력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순종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 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